254장 내 주위의 보혈은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위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진실성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훈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지식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징계함을 하나님이여 좋아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침을 받고 수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선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죄함 받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이들 주님 앞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머리를 숙였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 간구 소원 부르심을 주님이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내려 주옵소서. 새벽 제단, 오전 예배 제단, 또한 오후 예배 제단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150 페이지입니다. 1150페이지 5장 1절에서 6절. 자, 1절 출발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취업을 살펴보소서. 우리의 기업이 위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는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2024년 5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을 위한 기도 첫 번째 말씀으로 자복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장은 1장, 2장, 3장, 4장 이 4장 구조와 매우 흡사하게 닮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의 문자에 따라서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총 22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22절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러나 3장에서는 그럼요 66절이냐 한 알파벳에 3절씩 해서 그래서 66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5장도 앞에 알파벳 순서와 같이 22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편집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부분은 아마도 알파벳은 아니지만 그 알파벳이 앞장에 있는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22절로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는 에가들의 독특한 어조 또는 독특한 그들의 서술 형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라, 마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되는 첫 히브리어의 단어 가운데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프다라고 하는 에카라고 하는 이 발음인데 이 에카에서는 슬픔의 단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않냐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그런데 5장에서는 시작하는 단어가 여호와여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주격이 여호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가 주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큰 범위로 말하면 백성, 좀 작은 단위로 말하면 자복하는 개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면 크게 말하면 어떤 큰 바구니, 이런 개념과 우리 그러면 나를 중심한, 모두를 나를 중심한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애가가 아니라 우리 그것을 넓은 범위고, 작은 범위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죄악보다는 어떤 게 더 크게 자기에게 다가왔냐면 민족들의 죄악이에요. 그 민족들의 죄악 가운데 대표적인 죄의 층을 보면은 첫째가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범죄함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가 뭐냐면 신정통치였거든요. 이 신정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적인 애가적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진 애가의 마지막 부분은 슬픔인 거예요.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의 상태는 곧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애달픈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이라든지, 정치적인 타락의 모습이라든지, 사회적인 타락의 모습이라든지, 사회적 타락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잖아요. 동성애 확보화, 뭐 이런 것들. 또 하나, 우리가 악법들이 사회적으로 정해지고 그 사회적인 법들로 인하여 피해가 양성이 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어려움들을 처하게 되고 사회가 무너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을 누구의 슬픔을 알아라, 너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인데, 그 우리 속에 작은 단위로 내 슬픔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 특별히 오늘 1절에서부터 저 6절까지 봤지만 두 부분으로 5장을 나눌 수 있다면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계속해서 자복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국률을 입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뭐하고 나가면,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나 은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수화복의 기도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은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호소예요. 구원의 호소. 하나님 이 백성 그래도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이 백성은 당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축복의 백성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봐봐요. 예레미야의 이제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전폭적 구조를 이제 다 배웠어요. 1장의 말씀,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 4장, 5장의 말씀의 그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보면 이런 거예요. 1장 1절에 슬프다라고, 이 슬프다, 이 슬픔이 뭘로 끝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구조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그 결국은 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로 끝나요. 창세기 구조가 이게 비극적 구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반드시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슬픔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기도를 끝나고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희망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끄잡아내고,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갈 수 있다면 결코 이 새벽 시간은 헛된 시간만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저들의 범죄의 결과로 오늘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는 말씀이죠. 그러면 한 절씩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1절,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뜻이.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면 나는 족하리. 여러분 이런 찬양도 모성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부터 중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이 백성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저들의 고통의 호소의 눈물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눈물 기도요 아무거나 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흘린다고 흘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물을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나 봐요. 눈물이 많아져요. 그 눈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먹어 여성화가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아니 제가 보니까 여성화돼서 그런 것이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왔을 때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만 있다면 은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하고 눈물 흘릴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다. 왜?
여호와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여러분들은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여 우리가 할 때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호소하는 우리의 현재 고통의 모습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는 그 호소에 대한 눈물을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4편 2절이라든지 18절 말씀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결코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민의 특징이 뭐냐?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했다 할지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하기만 하면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치욕, 한글판 성경에는 수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는 치욕, 이 수욕을 주여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치욕을 받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값은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치욕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치욕이 뭐냐?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북왕국의 치욕은 아수르에 의해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남유다에 있어서 이 치욕과 수치는 수욕은 뭐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아픔의 고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토록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직 그 한 땅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의 눈물, 그들의 호소,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그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듯 했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온갖 죄악을 다 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나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를 계속함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쳐야만 했던, 징계를 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2절 볼게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런 표현 썼어요. 두 가지죠. 기업과 뭐예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이 뭐냐? 기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주로 이제 직장을 갖고 있다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기업은 뭐냐? 나봇과 같은 경우는 포도원이 기업이고요. 성경에 보면 양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먼저 자리 잡았던 므낫세 지파들, 이런 사람들은 양떼가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있어요. 또 하나 이 집들이 있어요. 이 집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표현이 있어요. 작은 집은 개인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집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이 완성되어도 남아있었던 산당들. 여러분들이 산당하면 여러분들의 속에 부정적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동양의 산당들은 전부 귀신 숭배하는 곳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당은 나중에 신약에서는 해당 제도로 바뀌어 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 물론 산당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상을 위한 산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하고 하는 산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작은 단위로 말하면 개인을 말하고 큰 단위로 말하면 이 이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중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업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집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에게 이 뺏기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업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주신 땅을 큰 기업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그들이 땅과 모든 집들을 싹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집들이 튼튼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니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 없다,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까운지 모르죠. 또 하나 어머니의 과부. 여러분, 참으로 여성의 힘은 크다고 봐요. 이게 우리 어렸을 적에도 아버님을 일찍 잃어버리고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고물고물하게 많은 형제들이 그 과거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참 동정이 갈 정도로, 동정심이 갈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어머니들은 더 모질게 아이들을 교육했던 것 같고요. 왜?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들을 보는데, 왜 여기에서 보면 이 남자들은 전쟁에 끌려가서 다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뭐를 잃어버려요? 아버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라고 그러고, 남자를 잃어버린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에 의해서 징집돼서 포로되어서 끌려가지요. 남자들이 전부 죽어버리죠.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표현할 때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 같았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 같았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그 현재의 상황들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시어적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극심한 기근과 극심한 재난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물 마실 때 돈 주겠다 한 기록이 어디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너희들 길을 통행하여 갈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 우물에서 물을 먹거나 너희들의 곡식밭에서 또는 과일밭에서 과일을 먹으면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주인이 못된 상황에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주인이 되면 자기의 우물에서 물 먹을 때 값을 지불해요? 없죠. 그 다음에 과일을 먹거나 곡식을 먹을 때, 채소를 먹을 때 지불해요? 지불하지 않잖아요. 외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주인의 자세에서, 그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 종의 자리로, 이제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범죄하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기업 뺏기죠, 집들이 뺏겼죠, 아버지 빼앗기죠. 그러니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죠. 은을 갖다 주고 물을 마시죠. 그리고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죠. 이게 살겠어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잘못을 아시는 여호와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하나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곳 하나도 내 평안 처수가 없고 가는 곳마다 뭐예요? 목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한 참이 없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온전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갔더니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잠을 자는데 어떤 군왕의 모습으로 큰 남자가 나타나고 어떤 황제 여왕의 모습으로 한 여자가 쫙 나타나서
내 땅인데 누가 와서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 땅 소유권을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자면서 역사하는구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단 마귀가 세상령으로 지배하면서 누구에게 줬냐면 징기스칸의 후예들에게 줬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황후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소유권은 세상 마귀가 그들에게 인정해 주었는데 성령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가서 그 땅에 가서 잠을 자니까 내 땅인데 니네들이 왜 와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잠자다가 역사하는구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인식을 했어요. 큰 모습으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남자의 모습으로 한 사람은 여자의 모습으로 딱 서서 위협하길래 제가 그랬죠. 속으로 이 싸가리들 또 역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예수 빛 뿌리노라. 예수 빛 뿌리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니까 싹 유리 깨지듯이 안개가 거치듯이 스라스라. 그러니까 예수 권세 아래 모두 다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속에 혹시 잠자다가 목을 눌리는 가위 눌림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잠을 자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어디 다른 곳에 잠을 잘 때는 항상 예수 빛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 뿌리고 거기에 주의 천사들 동원시켜서 이게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을 믿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잠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이 눌려요. 가위가 눌린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목눌림 상태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목에 엄청난 멍에를 메어 주었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에 점령군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모든 먹거리로 다 빼앗겨야 되죠.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 대적들에게 전부 다 도륙당하고 빼앗겨야 되죠. 그러니 뭐예요? 삶의 고통의 멍에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안합니다만은 미군의 지금 군사의 국방비로 지원하는 금액, 물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방비를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남북이 통일되면 이런 멍에들이 다 없어지고 복지에 쓰게 되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복지관 가서 박성원 시장한테 우리가 얘기 들었잖아요. 광명시 예산의 반 정도 이상 되는 46%가 여러분 복지재단에 쓰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야, 우리나라 정말 멋있는 나라다. 46% 시장의 모든 경비가 이 시의 예산이 복지재에 쓰고 있다. 어마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참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바벨론에게 바치고 상납하고 우상들에게 바치고 상납하고 전부 다. 그러니 이게 목이 눌려 멍에가 씌워져서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도 못 사는 거거든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 삼성, LG, 한진, SK 어떤 기업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을 대고 10%만 가져가라 그러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땅도 다 그냥 줘요. 거기다 투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다 몽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네가 할 수 있는 운영권은 다 보장하되 딱
이 나라에서 가지고 나갈 돈은 몇 %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이들이 딱 10%를 가지고 가. 그리고 딱 뭐만 내는 거예요? 투자는 수없이 들어와라. 다 열려 있어. 어느 누구나 다 와라. 어느 기업이고 다 와라. 땅은 다 주겠다. 왜? 땅이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남한 땅에 여러분 16배라고 그러고, 이 어마어마한 끝도 없는 땅을 여러분 이 다물고 있는 거예요. 다물고 있는. 그 대신 들어와라. 돈 가지고 와라. 다 들어와라.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딱 10%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CU 알아요? CU? CU가 한국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긴 다 머물 거야. 그리고 자본주는 한국 사람이라도 뭐만 가지가? 10%만 가지. 그 말은 뭐냐면 그 상호값, 노고값만 가지고 가는 거야. 겨우 돈 다 내고 영업 다 해서 그 몽골에 다 주고 딱 10%만 가져가라.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자유주의 국가지만. 그러니까 자본을 들어오고 모든 것을 수용하되 그 이상은 못 준다. 나라가 국가의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국민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혹시라도 물질적 멍해나 또는 여러분들 정신적 멍해나 삶의 멍해나 여러 가지 목누림의 현상의 관계성의 목누림의 현상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파세. 아멘. 마지막으로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시리 사람과 악수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 길이 어딘가 하고 이쪽에 오른쪽도 보고 이쪽도 봤다. 그게 한쪽은 뭐고 애굽이고 한쪽은 아수르다. 여러분, 이거 미련한 방법이에요. 아니, 어려울 때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소원은 편하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애굽이요, 아수르요, 도와주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손을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으고, 누구를 향하여 피고, 하늘을 향하여 도와주소서라고 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두 나라가, 한쪽 나라는 동과 서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두 나라가 잘 이용해서 이쪽이 침입에 들어오면 이쪽에 세력을 갖다가 병사를 갖다가 두드려 맞고, 이쪽에 또 세력이 또 커지면 이쪽 병사를 갖다가 두드려 맞고, 이런 식으로 줄타기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줄타기식으로 많이 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 아니에요? 야곱이 줄타기 방식 얼마나 잘 살아요? 1차로 보내고 자기는 2차로 남고 또 그것을 쳐부수면 나머지 가지고 끌고 도망가겠다. 이 인간의 전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너는 이쪽 손 내밀지 마. 너는 이쪽 손 내밀지 마. 그래서 네가 살아서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국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일본요? 더욱더 안 되죠. 러시아요? 또 안 되죠.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손을 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오늘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잡아서 그런데 강사님 이렇게 긴 적 없어요. 오늘 강사님 나와서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잡아가고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그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